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적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성령께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마지막인데요.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극적인 최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무리하고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하로 이제 들어가서 사무엘하가 끝나면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고 열왕기 상하 끝나면 역대 상하로 계속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가운데서 다윗이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되어지고 사울과 세 아들이 전사하게 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진영을 두고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길보아 산 사이에 이스르엘이라는 평야가 있는데 아마도 이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아주 접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전세가 지게 되어져서 길보아 산까지 밀려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게 되어지는 패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왜 패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전력상의 인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했던 그 사실 때문에 패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 거죠. 너희가 그들 앞에서 7길을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정말 그야말로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의 시신은 갈기갈이 찢겨져서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 가운데 못 박혀 있는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완전히 분산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은 그들의 아무런 경호도 받지 못하고 추격을 받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베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면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다윗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죠. 31장 3절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패전하고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블레셋 군사가 멀리서 사울 왕인 것을 한 번에 알아보고서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활을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쏘게 되는데 그가 어디에 맞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중상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가운데 보면 갑주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가서 읽으면 심히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근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지금 굉장히 큰 스트레스 압박감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울 왕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살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자살하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시신을 욕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도하기 전에 나를 네가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칼로 찔러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든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유대 전승에 보면 여기서 사울의 병기를 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도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액이 누구였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은 노베 제사장 학살 사건 때 다윗이 이곳에 왔다고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신빙성은 없습니다. 신빙성 없어요. 결국은 사울은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다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완전히 몰락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는 항상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건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이단이 있다면 그것은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뜻과 사람 중심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바 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서 자기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 사사기의 위기와 비극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가장 심각한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세속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기웃기웃거립니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가?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을 구했다는 목적 이유가 뭡니까? 이방 나라들을 봤더니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는 것보다 이방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근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야. 내가.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인간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서 1차, 2차,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8년, 그들이 도착한 해는 537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민 2세였고 이민 3세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엑스라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했는데, 이 감동시키심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잠들어 있는 그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집니다. 20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기 집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에서 1장 6절 이하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고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집을 꾸미고 집을 짓고 뚜껑을 덮어놓고서 꾸미고 있으니 너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소득이 적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에다가 악마가 앙자를 씁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우리가 자신을 믿고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앙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육신의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사울 왕처럼 비극적인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신본주의자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먼저 기도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기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먼저 묻고 갑니다. 기도하고 행합니다. 이게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이든 우리의 개인 삶이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의 신앙을 보면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인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세속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죠. 사울 왕의 신앙이 상승될 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울 왕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보통은 그냥 한 번 찾고 아버지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찾을 때까지 집에 안 돌아가는 거죠.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환이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포용성이 있었어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환, 비록 자기가 밑에 있는 사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포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낮추어 소개하는 겸손이 있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가장 낮은 기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사기 말년에 이 베냐민 지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자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울이 숨어 있었죠.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낮춰 소개하는 겸손을 갖고 있었어요. 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까지 합니다. 예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충만합니까? 예언을 하기까지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침묵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감춘. 여섯 번째는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의로운 분노도 할 줄 알고. 일곱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사울 왕이 초창기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는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사울이.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죠?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옵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기도를 쉬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괜찮네. 예배를 빠지니까 재밌는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만날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쉬는 거죠. 점점 기도를 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 왕은 왕좌에 올라가서 자꾸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대접받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보다 이 왕좌, 이걸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자리 절대로 빼앗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가운데 보면 그 반지를 아주 욕심을 내면서 쫓아다니는 괴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골룸이라고, 스미골이라고 하는 골룸 하면서 스미골. 마치 사울 왕이 그 반지, 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이거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가문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가 점점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데요. 사울 왕의 신앙의 하강이 이루어지죠. 올라갔다면 내려가게 는 시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서 망령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더디어 오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망령된 행동.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없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셨을 때 망령되게 행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두 번째는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 사울 왕이 지금부터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는 사람은 죽이겠다. 그런데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면 이런 실수가 줄어드는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뜻대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한 다음에 행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고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어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행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진멸전을 명령하셨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전하고 난 다음에 아각과 그리고 살찐 것들을 남겨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진영에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울 왕이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이 살찐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부비를 가지고 왔다고.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너무 중요한 말씀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제사보다 낫다는 것.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 있다가 바치는 제물보다 우리가 덜 드리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울 왕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행동, 당신이 아말렉 아각을 죽이지 않고 짐승들을 살려온 이 행동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와 다른 것이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뭐로 움직였습니까? 지금 욕심이거든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 왜 우상을 만듭니까? 어리석을 우자와 형상 삼자를 써서 왜 어리석은 형상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까?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거죠. 이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이 이 어리석은 형상인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재물을 숭배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욕심을 쫓아 잘못된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 왕은 그때부터 뭘 할까요? 집착이 시작됩니다. 집착. 네 번째가 뭐냐면 왕위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왕위에 집착하게 되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전했던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시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의사를 아주 분명하게 사울 왕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죄를 져도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사울 왕이 생각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 모습입니까? 사울 왕이 회개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그때부터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매혹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 난 절대로 왕좌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욕심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 없을까요? 한국교회의 아픈 모습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 집착하는 분들을 간혹 가다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집착함.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그 사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완전히 헝클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 말하면서 이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다섯 번째가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을 7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을 7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구나.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왕좌에 대한 집착한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7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하고요. 여섯 번째는 다윗을 죽이려고 4번이나 추격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편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4번이나 추격하고, 또 7번째는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모든 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건강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지 못할까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표현상 그렇지만 만만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죄를 져도 당당하게 죄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의 종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8번째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영적인 타락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을 때는 완전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이 사울 왕이 이 신앙인이라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지금 불신자가 똑같아요.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서 너무너무 다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죽었고 하나님은 자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그러니 이 사울 왕이 다급한 마음을 갖고서 자기가 선택한 선택지가 뭐냐면, 자기가 왕에 취임하면서 이 무당과 박수하는 사람은 신접한 사람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 쫓아냈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의 수넴의 진을 치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길보아 산의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수넴을 통과해서 가는 곳에 엔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엔돌이라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을 감추고서 은밀하게 이 사울 왕이 이 엔돌이라는 것을 방문합니다.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신접한 여인, 접신한 여자를 찾아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키기 위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거짓 영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므로 완전히 영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사울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할 수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사울 왕이 끝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 손으로 해야 하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살아있으라.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우리 손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 손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의 생명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자살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뭐 생활고, 가족 간의 갈등, 자기 비관에는 어떤 우울이라든지 불안, 실패, 무능, 사회 적응 장애, 인격 장애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기만의 고통이나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정신과 통계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의 95%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자살의 80%고 충동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이 10%, 치매가 5%, 선망이 5%인데 선망의 증상이 이렇대요. 선망의 증상이 뭐냐면, 선망이 자살의 5%인데 수면장애,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 환시, 커튼이나 벽에서 자꾸 저기 도둑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저기 남자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자꾸 환시를 봅니다. 그리고 날짜 개념이 없어지고 가까운 가족이랑 의료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이 병원인지 집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진압력 저하가 온답니다. 또 의식장애나 집중력 저하, 사고장애, 정신운동장애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그걸 선망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5%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자살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마음의 병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품어주고 치료를 위해서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기 때문인 거죠. 범죄가 때문에. 우리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적인 최후가 어떤 것인가, 사울 왕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인가, 주 안에서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 금요 성령 예배 때도 이 주제를 갖고서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될 것인가. 인생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정한 진리의 이치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주 안에서 죽을 것입니까? 죽음에도 격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도 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죽음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3명의 아들 또한 죽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사실 차이가 있죠. 그죠? 사울 왕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요나단의 죽음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격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죽는 것인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주 안에서 죽을 것인가가 그 다음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1생이 아니라 3생이기 때문이죠. 3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2생,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3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주 안에서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지,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끝이 안 좋아서. 끝이 안 좋아.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끝은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끝은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지,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근데 솔로몬은 뒤끝이 안 좋아요. 근데 사울 왕도 역시 비극적인 죄로 이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가 후회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후회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철저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 되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31장 말씀 가운데서 묵상해 봐야 할 내용인데요. 내용인 즉슨 무슨 내용이냐면 7절 이하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는 종전에 사울 왕에게 한번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집권 초기에 이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공격을 받게 되죠. 공격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이 집권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 왕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주 비참한 채로 맞아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의 장수들이, 남자들이 이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이 벳산 성벽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그 매장을 하게 돼 있어요. 매장을. 화장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시신이 워낙 훼손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화장해가지고 이 화장한 것을 어디다가 놓냐면 에셀 나무 아래에다가 장사를 재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를 위해서
애곡하게 되어지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은 은혜를 정말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받았던, 그가 정말 나쁜 왕이었죠. 그러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하,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볼 텐데, 사울 왕의 죽음, 시체를 수습하지 않고 돌아왔던 사람을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사울 왕이 너희가 잘했다.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애곡하죠. 자기 생명과 같은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삶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음에도 격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의 그 묘비가 있고, 그 묘비에는 그 선교사가 평생에 말했던 말이라든지 성부라든지 좋아했던 명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명의 선교사와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죠.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까지도 조선 땅에 주겠소 라고 말한,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선교사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들이 선교사는 미국 남감리회 여선교사로서 캔자스에 있는 부인 성경 전문학교에 입학해서 1905년 6월에 졸업하고 한국 선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연령 미달로 2년을 더 기다려야 됐대요.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래서 2년을 더 기다린 다음에 마침이 2년 뒤에 1907년 9월에 텍사스 웨빅 청년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남감리회 해외 여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 선교사로서 우리나라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처음 임지가 개성이었어요. 개성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정말 애석하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한국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이 루비 캔들 여선교사가 소천하게 되어집니다. 사역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와서 한국어 배우고, 그러다 맹장염 걸려가지고, 당시에 우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장염 걸리면 죽는 거죠, 그냥. 그래서 맹장염으로 젊은 나이,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 루비 캔들이 선교사가 소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25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숨조차도 조선 땅에 내가 주겠소라는 이 말을 남겼던 이 루비 캔들이 웨빅 청년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루비 캔들이 웨비 청년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웨비 청년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20명의 청년들이 조선 땅에 복음 증거하겠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말미암아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선교사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죽음에도 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사울 왕의 일생을 들여다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겸손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포용적이었던 그가 만약 왕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직분과 자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주신 것이지 그 자리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도 물질도 재능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적 생각을 배격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 시험에 든 자가 있다면 시험에서 벗어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신앙의 상승과 다윗의 신앙의 하강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수요 말씀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